맴은 진리 54페이지 보시면은 맴은 진리의 물을 말하는 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물의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인 물이기 때문에 생명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 하지만 이것만이 진리인 게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리 맴이라는 것은 진리인 물을 말하고, 그걸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근원적인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진리를 몸에 익혀가지고 자아의 우물을 파는 일을 해야 된다. 자아의 우물을, 바깥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의 우물을 파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자아의 물을 먼저 파야 된다. 우리가 이걸 좀 유익있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사야서 5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18절.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개념을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거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41장 18절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41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물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 마른 땅이 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그냥 앞에 거는, 자, 18절. 내가,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헐벗은 산에 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좋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그죠? 골짜기가 된 가운데다 샘을 낸다고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또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헐벗은 산, 또 뭐죠?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이 훈련 받을 때는 당시에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는가 자체를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되냐? 헐벗은 산이 됐을 때 그거 다 강이 물이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골짜기, 너무나 힘들어서 골짜기를 내려가잖아. 골짜기가 그때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그 골짜기가 된 가운데에다 샘이 나게 한다고,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지금도 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야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진짜 광야에 덩그러니 정말 힘들면 있잖아. 어느 한 사람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가 된 그것이 돼본 거기까지 가야 거기다 못을 내준다니까. 못을 내주고 하나님께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로는 뭐야? 그러다가 이제는 땅이 이제 바짝 말라버려야 돼요. 바짝 내 마음 땅이 있잖아요. 완전 바짝 말라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때 뭐가 되게 한다?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 물이 그냥 단순히 진리의 복음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우리들이 이런 훈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곳에 전부 다 강이 나고 샘이 되고 못이 되고 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7절.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널리 교만하여 널리 못 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정을 통하는 뭐든지 보면 다 자기 눈에 좋게끔 다 끌어들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아그작거리면서 걷고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내고 뭐 완전히 뭐 오늘도 어디 가서 뭐 했다 목사들 막 많이 막 하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죠. 그렇게 내는 때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는 똑같은 거. 아까 41장에 보면은 헐벗은 산이나 골짜기나 광야나 마른 땅 이게 지금 그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교만한 것과 눈에 이 적을 막 보내는 것과 이 아그작거리면서 자랑하고 발에 막 쟁쟁 소리 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정수리 딱지 앉았다 이 말은 정수리 상처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머리 제일 그 한가운데가 정수리잖아요. 그게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한 정수리에 머리카락도 제일 먼저 정수리부터 빠져요. 그쪽에 제일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다.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러니까 제일 창피한 거잖아요. 제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 41장 18절에처럼 이런 앞에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쳐야 샘이 강이 나오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시온이라 우리가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잖아요. 시온산 우리 잘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있잖아요, 목사님. 시온의 산에 하나님 계신다 이래서 시온산 교회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죠. 에? 좋은데 이 시온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고난이 따른다는 걸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장 26절에 또 한번 볼까요? 자, 3장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어떤다? 땅에 앉으리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막 거쳐야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목을 누리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괜히 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치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2장 3절에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2장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럼 우리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죄구나.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없어져야 되는 거를 굉장히 항폐한 아까 이제 41장 18절 골짜기나 헐벗은 산이나 광야나 마른 땅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시키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예루살렘은 뭐야?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가르친다?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가르치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그래서 아까 저게 우리가 뭐 이렇게 훈련받고 그 마른 땅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결국에는 뭐 하나? 시온이에요. 시온. 그 시온이에요. 시온이 원어를 찾아보면 바짝 마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래 바짝 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로 세워주신다?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거 보다가 이 물이 흐르는 것을 한번 해드리구나. 그럼 이제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6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7절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상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 빼짝 마르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니까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게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자, 보세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구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완전히 쓰러트려 넘어지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오늘 7절에 보시면 진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해산을 하게 하여서 누굴 놓게 한다? 나마를 놓게 한단 말이에요. 나마는 뭐야? 나마는 말씀의 씨를 가진 자가 나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의 성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세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위로 보거나 생각으로 보거나 하면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죄인 중에 계수예요. 나를 보더라도.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쳐가 완전 죽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딱 이게 막 너무나 고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진통하기 전에 하나님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읍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나마를 낳았으며,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즉시 뭐 한다는 거야? 순산하였도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진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온이 결코 너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나는 그때 이제 뭔가 모르고 하여튼 끌려가긴 했지만 너무나 힘들더라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게 나아반 여자분들은 알거든요. 명 막판에 가면 제일 힘들어요. 응? 막 진통이 계속 오다 명 막판에 갔으면 제일 힘든데, 그때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인체가 반응을 하고 이게 확 밀어내면서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순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는 물을 흐르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골짜기에도 강을 내게 하시고 이걸 한다. 그러지만은 네가 너무나 진통에 아파서 딱 죽을 그 정도 되면 아들을 순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과정을, 여기 계시는 두 분 목사님들도 그런 과정도 거치겠지만 나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거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힘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프게 합니까? 막 나도 그런 소리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시온의 과정을 거쳐서 진리의 성읍으로 나를 입성시키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아까 시온의 딸들은 교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복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만 주면은 자기 하나님만 자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견디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자, 오늘 아인을 한번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인. 자, 아인에 보시면은 아인이 있잖아요. 아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눈인데 끝에 글자 꼬리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아인인데 이게 70이에요. 7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 자인이에요, 자인. 자인이 무기거든요. 내가 왜 이걸 쓰냐. 글자 비슷하잖아. 요거는 요거 돼 있고, 아인인데 요거 하나만 할 때도 아인이라 하잖아요. 자인도 요거 하나만 하면 자인이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거 70이고 여기 7이에요. 외우기 쉬우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70이면 여기 7이에요. 자인은 70. 무게가 7이에요, 7.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걸 알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려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비밀의 눈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눈이 열리면 진리를 통하여 분별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믿으면서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분별력이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자, 그걸 안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여기 있잖아요. 예수와 할 때,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그런 이야기 말고 예수와 할 때 이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을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 눈을 구원하신다니까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이 아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의 눈을 말하고 올바른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보충 설명해 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샘이라고, 이 아인이 눈인데, 야곱이 뭐 샘 곁에 뭐 가지가 뭐 어떻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글자를 보시면 이게 아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인을 눈이라고 해석한 부분보다 이 샘이라고 해석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이 샘이 나오면 이 글자가 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샘이 또 다른 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구름이라고도 해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구름. 이 아인을 가지고, 아인은 눈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대답, 진리의 대답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지만 샘이라고도 해석이 많이 나오고 구름이라고도 해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구름의 단어도 또 있어요. 구름이라는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하다, 가난한, 형용사가 되면 가난한 이런 해석도 우리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겸허하고 온순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카만 거 보면 아이는 실존 속에 모든 문제의 대답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니까, 여기 뭐 이게 아이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규정이, 눈이 법이고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해 놓은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의 대답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리의 핵심은 영 안이 열려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고, 그러면 사람 속에 영체, 육체, 혼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 안이 열리면 어떻게 하면 질서가 된다.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 보통 보면은 기도 많이 하면 뭐가 열려요? 영 안이 열려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 안이 열리면은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그 사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 안이 열려가 봤다, 뭐 어때 응답인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혼자 생각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알려도 주시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영 안이 열려야 되는, 그것이 질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모든 문제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는 규정된 것은, 그 대답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그 규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을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잖아. 유한했어요. 유한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안에 있는 영체는 하나님이에요. 내 어떤 다니엘 기도에 약사가 나오는 그거 너무 리얼하게 진짜 하나님 만난 걸 하길래 열심히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는 말을 쇼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네. 너무 자기 쇼크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모예요, 사모. 약사인데 사모예요. 그거 들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돼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체는 하나님이시고, 혼체의 예수는 뭐예요? 혼체의 예수는 혼으로 오신 거, 우리 정신세계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실존이다, 실존.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실존이고, 그럼 죽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진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단 왔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로 들어와요?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진리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가난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아인이다, 아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인이네.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대답이 딱 나오잖아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렵게 해석할 필요 하나도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아인 자체가 뭐예요? 대답이잖아, 대답. 대답이고 영적인 진리에 대한 눈을 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속에 뭐가 됐다는 거, 가난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진리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가난이 아인이구나, 그죠? 왜냐하면 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심령이.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억새불 같은 잡단 수없이 많은 교육과 또 자기 DNA와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은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덧입히지는 않잖아요. 있는데 덧입히지는 않아요. 이것을 가난하게 완전히 해놓고 거기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버리고 내 것이 없는 상태가 가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정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한 발짝을 또 움직일 수가 없는 지금 이 정도까지 가려면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가야 알 수가 있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령을 가난한 대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가난한 자리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진정 가난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5페이지면은 사력을 다해야 돼.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가난해지려면 사력을 다하여 영의 눈뜨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답을 얻기 위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찾아야 되나? 자,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며 구름에다 소망을 둔 농부의 심정을. 그죠? 밭이 쩍쩍 갈라지고 이러면은 우리 저번에 막 갈라져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농부의 심정으로 일하며 수고하고 달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의 소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신데 천국은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천국은 높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늘어내는 게 아니라 자아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이에요, 영권. 내가 하면 넘어지라 해서 이게 영권이 아니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이 천국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잘못 착각하고 이제 내가 확 능력이 있으면 네 심령 다 알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것이 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영권이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내 하나 다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경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교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걸 보시면은요. 좀 설교할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한 것 같아? 눈뜨기로. 여기 보면 농부가 비 있잖아요. 막 비
오기를 구름을 쳐다보면서 막 한장 심정으로 뭐라 해서 살익을 다해서 영의 눈뜨기를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고 대답을 얻기 위해서 또 찾고 가뭄의 단비를 기다리고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서 자 구하라 구하라 네 구하라 그럼 구하다는 것은 샤알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내가 쓰는 거는 그냥 근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 구하다가 있잖아요. 뭐 하냐 문의하다 요청하다예요. 문의하다 요청하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자, 이 샤알이라는 것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지옥이잖아, 지옥.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막 지옥 같을 때는 아유 내가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심령 상태가 되었으면 이런 환경이 왔는지를 뭐 해야 되나 문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구하는 거예요. 구한단 말이에요.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냥 보이는 물질의 세계 속에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구하면 안 주실 때는 의문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니까. 구하라는 이 샤알이라는 것이 문의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문의하고 요청.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니까. 안 되고 하나님께 뭐 때문에 이러는가를 이게 물어봐야 된다. 자꾸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라는 거 제일 그것이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가 그럼 구하면 주실 것이요 나탄이에요. 나탄. 이건 내가 이야기했잖아. 히브리는 몰라도 된다고. 이 나탄이 주다는 뜻이거든요. 주다. 문의하고 요청하면 주다인데 더 중요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데 한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나는 무엇을 해석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냐? 네? 그러면 주다가 나탄이 주다예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르치. 내가 지금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잘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가 이 단어다는 이 단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예요? 찾으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차라리 따르시아 이렇게 있거든요. 따라시 찾다예요. 이것도 뭐예요? 찾다는 뜻이 있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찾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가 찾으라 이렇게 돼. 먼저가 찾으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묻다라는 뜻도 있어요. 묻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의하고 요청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또 묻는단 말이에요. 또 묻는다고, 찾는다는 게.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이렇게 됐거든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는 이 글자는 무슨 글자로 되어 있냐 하면 찾을 것이요. 이거죠. 마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차. 찾을 것이요. 하는 것이 깨닫다는 뜻이에요. 깨닫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요청을 하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깨달을 수준이 안 됐잖아요.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구하는 것이 문의하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연이 왔냐? 요청을 해. 그러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찾는 거는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물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단계가 있더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두드리라.
두드리다거든요. 두드리는 것은 따파크예요, 따파크. 따파크가 이게 두드리다는 뜻인데,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상황이 왜 왔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또다시 찾는다는 게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는 두드리는 거거든요. 두드린다 하는 뜻이 보니까 문을 두드리다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양을 몰다가 뜻이 있어요. 그럼 두드린다 이 말은 양을 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양이 있다면 수많은 양, 바깥의 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없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양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그걸 몰아간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에게 몰아가는 거지. 처음 요청 질문을 하는데 그때부터 몰아가면 이 인식이 안 돼서 안 되거든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구하라. 너희 요청해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럼 또다시 찾으라. 그럼 또다시 질문을 해라. 그때 되면은 네 깨닫게 해줄게. 깨달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두드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뭐하고 같으냐. 벽을 보고 두드리는 거는 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안 열려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깨달으면 문이 어딘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이게 오게끔 나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두드리다. 그럼 두드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열려야지,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열리다. 나 이게 원어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영의 눈뜨기를 구하는 걸 지금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힘들면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 이렇게 설교를 했고 나도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건 내용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열릴 것이다. 이것이 그죠? 파타허 이렇게 파타허 이거는 폐 글자예요. 파타허 이건 타보고 파타허 이거 열릴 것이다. 이게 뭐냐? 자유롭게 하다. 이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진리가 너희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래 그 문제, 그 힘든 고난으로부터 너희들을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해야 답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소식이 없어. 내가 아무리 그냥 구해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요청,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생긴 겁니까?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쳐 주시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한테 물어봐라 하잖아요.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은 다시 물어봐야 돼. 반복해서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게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물어보면 뭐 한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을 향해요.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간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향으로 이게 몰고 가는 문이 어딘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가려면 화장실이 어딘가 알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건데 아무 데나 두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몰고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자유롭게.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진정 가난해지려면 사력을 다하여 영의 눈을 뜨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대답을 얻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죠. 찾으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듯이 나는 뭐 해야 된다 수고하고 단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마태복음 7장에 그러면 자 9절 보세요. 그것이 열려지면 이제 9절 10절 밑에 문장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너희 중에 이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렸던 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구하고 있고, 뱀을 구하고 있다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뭘 주고 싶어요? 떡을 주고 싶고, 생선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방향이 틀리게 이거 지금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은 것이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다. 그럼 우리들은 막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나도 대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그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을 먼저 해주라.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딱 맨 처음에 구하러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왜 선두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어쨌든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이나 생선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아니면 물질 세계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뱀이고 이것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그리고 이것이 뭐야? 13절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이에요? 이것이 실제로는 좁은 문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처럼 기대하고 수고하고 단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없이 실수를 하고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결국 14절에 뭐다?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뭘 한다고요? 노락질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너희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작전기도 해라 뭐 해라. 아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지 계속 강제로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강제로 시킨다고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준다는 거예요. 더 갈수록 복잡해지고 뭐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리 복잡하냐. 계속 있잖아요.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나무를 주고 싶어 하느냐. 포도와 무화과를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포도와 무화과를 그 나라에 가장 많은 열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 포도로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말 뜻은 뭐냐?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포도는 열매도 먹지만 포도에 그 나라 사람들이 포도를 심는 거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발효 진리게 저가서 발효가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 진리게 지고 다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정말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포도에 발효되는 걸 가르쳐 주는 자 또는 뭐예요? 무화과가 대나래가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효되면서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오늘 포도와 무화과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한다? 열매 맺지 못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는 불에 던져. 불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던져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져져야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나쁘게 불에 던져 지옥 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 7절부터 쭉 7장, 마태복음 7장 쭉 내려오는 것이 연결되어야 이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17절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못된 나무가 있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거기 나쁜 열매를 맺는다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걸 봤더니 원어에는 뭐냐?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하고 글자가 똑같아요. 좋은 나무나 좋다는 거나 아름다운 것이 이 글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비를 걸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글자가 둘이 똑같이 토부예요. 토부. 그럼 토부 어디서 나와요? 토부 어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근본적인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잖아요.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이제 아름다운 나무는 이 똑같은 글자 토부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 이 말도 어렵다. 못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거는 부패해가지고 부패. 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된 거예요. 부패된 거는 타락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늘 부패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못된 나무가 이게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쁜 열매는 뭐냐? 그러면 패망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망하고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향이 뭐고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딱 그거예요. 오늘 이 아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찾으라. 찾으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럼 두드리라. 두드리면 네 안에 있는 이 약무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를 느낀다. 하나님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기 원하요? 자유를 주시기 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 자유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구하러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이 똑같은 7장이 이게 다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행해야 되죠. 행하지 않은 자는 오늘 여기서 뭐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다. 행하지 아니하면 창수가 나서 비바람이 불면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집은 맨날 육신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는 다 썰려 내려가 버린다 하잖아요. 예? 내가 무너지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무리들이 다 보고는 가르치면 놀라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걸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는 걸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자유를 주신다는 이런 내용을 하면 이 7장이 다 해석이 딱 돼버려요. 마태복음 7장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요. 우리 내면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주시려고 엄부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잖아요. 모든 질문에 대답을 주시려고 엄부에 찾아왔다. 서울에 찾아오셨다니까 질문하라고. 그럼 내가 대답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엄부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흑암으로 인해 호세크 흑암으로 인해서 무지한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소망의 답을 이끌어내시는 그 사역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저기 주님 지금도 이거 이야기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들. 구름을 지나가다 가을에 막 높은 하늘에 구름이 예뻐. 우리 같이 동문 놀러 갔거든요. 근데 구름이 너무 예뻐 사진 찍는데 아니 그게 무엇이 그렇게 예쁘다 사진 찍는데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을 진짜 그죠. 말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너무 이게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 듣고 있었거든요. 이 구름이 오늘 뭐야 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 뜨는 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거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 주님 일기 본연의 문제 갈급한 답을 주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답을 구름 타고 오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저 구름 타고 오시나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했다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방향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라니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빛도 되겠지만 지금 세상이 나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돼. 말씀의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밑에 아무리 등 아래 주거나 속에 숨겨놔도 다 뭐예요?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면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우리의 온몸이 뭐한다? 밝을 것이요. 그죠? 그럼 만일 네 눈이 남으면은 네 몸도 어둡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차피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나를 비추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주님한테 물어보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밝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르쳐줘도 안 믿는다니까. 이거는 안 믿어. 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성령의 충고와 상담으로 옵니다. 아인으로 시작하는 말에 우리가 이제 나무 할 때 있죠. 나무. 창세기에서 보면 에츠가 나무잖아요. 나무가 나무인데 에츠의 원 동사의 뜻은 상담하다예요. 상담하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때로 된 저기다 십자가 달리지 않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우리의 모든 상담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십자가 밑에 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라는 것이 에츠가 상담하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문제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상담하는 뜻이에요. 상담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확고한 사상에 십자가에 딱 구속되어 있으면 뚜렷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던 마음이 가책이 있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답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죠?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나무와 같아서 사람에게 친절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해치려게 되는 교훈도 주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교훈이 사생아가 아닌 사람은 채찍질도 안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많은 나무가 질서를 가지고 제자리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와요? 물도 저장했다가 주고 좋은 산소도 공급해주고 집에 재료가 있다 집도 튼튼하게 지어주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상담자이신 나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게 그의 말씀으로 영혼의 문제와 삶의 일들을 상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서 묻고 두드리고 상담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뭐가 무너져요?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말씀에 의하여 자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아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진 자는 질문에 대답한 거다. 그러니까 질문에 너무나 이게 내가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다 떨어지고 다 무너지는 거는
내가 상담해가지고 문의했을 때의 대답이 온 거라는 거예요. 대답이 온 거라는 거다. 대답을 한 것을 의미하면 그러한 자는 예수를 위해서 그거를 받아본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어디를 가장 귀중히 여기냐? 영혼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면 우리들은 뭐야? 다 자기 잘난 맛에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부딪히고 싸우고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는다니까요. 그래 가장 답답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서 알지만 초신자나 집사님이 있잖아요. 자기 문제가 좀 그 사람 진짜 힘드니까 막 헤매면서 계속 막 똑같은 말 되풀이해서 상담할 때 답답하다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자기는 거기에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아무리 해줘도 상담을 해줘도 못 넘어가도록 그걸 못 넘어가. 그러면 우린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가르쳐 주려 해도 그거는 자기 거기서 회오리 그 어둠 속에서 그대로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깝깝하지. 나는 깝깝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단계가 끝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실 내 속에서 일체를 이루는 데는 며칠이면 끝난다는 거야? 3일이면 끝난다. 왜 3일이면 끝나는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3일이면 끝나는? 자, 오른쪽에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은, 3요소의 법칙이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첫날은 창조주의 확고한 이념과 하나 되는 것, 에하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다 하는 것이 욤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지만 조금 이렇게 자꾸 읽어보고 자꾸 써보면 이게 금방 들어오거든요. 첫째 날, 욤 에하드, 첫째 날은 창조주의 확고한 이념과 하나 되는 것.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둘째는 뭐예요? 둘째 날은 하나 된 사상이 정착하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규정 속에 들어가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둘째예요. 반복이. 올바른 규정 속에 들어가서 반복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뭐예요? 주의 것으로 인정된 것마다 끌어내가지고 영과 혼과 육에 적용하는 것이 셋째 날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셋째 날입니다. 왜 적용하느냐? 셋째 날에 보면은 무철 땅이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무철 땅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땅이 적용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3요소. 첫째 날에 욤 에하드, 둘째 날에 욤 세네 반복하는 거, 셋째 날에 욤 셀리시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영과 혼과 육에 적용하는 것이 셋째 날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신 사랑으로 법을 측정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양육을 시키는 거야. 당신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자꾸만 양육시키면서 측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실존의 성자는 하나님은 본을 보임으로 답을 주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시는, 공간복음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는 답을 주셨고, 그 법이 세워지도록 부활의, 그죠? 성령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은 거예요. 무덤이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돌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돌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와서 이 3일에 대한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바로 부활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을, 우리에게 3일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시기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볼까요? 요셉도 3일의 법에 들어갔어요. 요셉도. 3일이라고 딱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명의 형제들에게 시기질투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여자 유혹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 떡 맡은 가난자인가 술 맡은 가난자, 그게 세 번째예요. 이 3일의 법칙이 좀 유명하신, 나오신 분들에게는 다 3일의 법칙이 있더라. 예수님뿐만 아니고, 요셉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3일. 다
다 이게 3일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야? 확관 창조주의 이념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죠? 그 둘째는 뭐야? 하나 되는 사실 올바른 규정 안에서 반복하는 것. 그 셋째는 그것이 주의 인정돼 영과 혼과 육에 적용되는 실제로 셋째 날 실제로 하나 되는 것. 그 실제로 하나 되니까 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적용시켜 볼게요. 실제로 3일에 돼 나오는 것이 요셉 같은 총리 대신으로 나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나와.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신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맡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 이 셋째 날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좀 더 깊은 이게 좀 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시편 105편에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자, 시편 105편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맺혀. 이게 지금 감옥에서 갇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대답이 어디 나와 있어? 19절에 뭐 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뭐 그냥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했는 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다음에는 보디발 집에 가서 여자의 유혹도 있고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을 통하여 그죠? 통하여 그래서 구출되어 나오면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응?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매였지만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단련하여서 총리 대신으로 내어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심이 일체를 내 속에서 이루는 데는 3일이면 끝난다 하는 이야기가 꼭 3일, 첫째 날, 둘째, 셋째 날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 과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자, 이제 이해하시겠고요. 또, 모세는 형제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고, 또 누구의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있잖아요. 미리암. 그죠? 그러니까, 또 왜 형제가 우연히 세 사람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구출하다는 뜻이에요. 구출하다. 끄집을 내잖아, 백성을. 그래, 구출하면, 우리도 구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구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아론이 있잖아요. 기름을 붓는 거거든. 고상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미리암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어근이 마라, 썸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부인하다가 어떻게 돼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손을 다시 품속에 냈더니 깨끗해졌더라 했잖아. 그래서 영적인 땅을 새로 사는 내용이 이것도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나오미에도 나를 뭐라 하지 말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도 그 내용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자, 뱃속에서부터 고자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만드는 고자도 있어.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자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고자도 마리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안에 육체에 쓴 것을 부인하는 거거든. 다 이게 모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동정녀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정녀나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나오미의 나를 말하라 썸물이라 불러라 하는 거나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자. 고자. 예수님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고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씨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오늘 요셉도 씨가 없어지고 그런 내용입니다.